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의 자녀들, 오늘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께 일손을 멈추고 예배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의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결을 즉심을 내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
주를 따르면 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의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때로는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루하루 이렇게 살면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 살아가면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또한 괴로웠던 그런 것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신령과 친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만 기뻐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이 위축되지 않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견고하고 강건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환자에게 정말로 네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신 주님, 저희들 코로나가 정말로 물러가길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 정말로 조급할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목숨과 생명을 바친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이 저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예배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며 협력하며 도와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황무한 이 땅에 하나님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외평제일교를 사랑하시어 목사님을 중심으로 협력하며 이해하며 서로 힘을 합하여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만을 또한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나라의 부름받아 군에가 있는 우리 형제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학교 청소년부 청년부가 더욱더 부흥되게 하시며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기간입니다. 하나님 가정 방문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님의 역사하시사 가정에 어렵고 힘든 문제마다 실타래처럼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며 원로 장로님 또한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김영선 목사님 앞길을 축복해 주시고 크게 열어 주시옵소서.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드린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며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 20절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도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한 자들과 그들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였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물 때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또 예배 참여하는 교우들이 있으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8세기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그 내려온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설교자가 했던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가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오직 이 설교에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이 죄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 죄인들의 운명은 멸망을 피할 수 없다. 그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거듭난 영혼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계기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 설교를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의 설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경건한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오고 코로나19로 나라들이 무너져가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나라들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 봅니다. 심지어는 동양에 있는 작은 나라가 코로나의 방역을 잘 하는데 자존심 때문에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뒤늦게서 다시 따라하려고 그러니까 해도 안 되는 그런 결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오늘날에도 긴급하고도 절실한 그런 필요를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아주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큰 화를 낸다면 우리는 매우 당황을 할 겁니다. 우리를 지목해가지고 우리에게 진노하고 또 화를 낸다면 굉장히 큰 문제죠.
어린아이가 부모가 화가 나서 자기에게 정말 그 얼굴에 분노의 표정을 가지고 어린아이를 바라본다면 어린아이는 겁에 질릴 겁니다. 왜 그렇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분노를 사그라들게 할지 그 방도를 찾을 겁니다. 하물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면 분명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본문은 로마서로 보면 로마서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로마인에게 보낸 편지죠. 그런데 이 앞에 부분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 보내는 그런 것보다도 어떤 그 신학적인 혹은 이런 그 내용들을 앞세워서 일반적으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이방인들의 처한 형편, 공통적인 거죠.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인 겁니다. 그 형편과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들의 처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게 분명한 선언이에요. 그리고 그 진노는 가볍게 넘기거나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원수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원수 삼아서 같이 한번 대결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운지. 눈만 뜨면 서로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한다면 정말 괴로워서 살 수 없을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죠. 한순간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게 모든 사람에 대한 선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다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말은 그 진노는 반드시 임한다. 틀림없이 진노는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누구가 하나님의 분노를 웃음거리로 삼을 것이며 조롱거리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이유로 나타나는가? 몇 가지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 대항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것과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서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이는 이 불경건과 불의를 십계명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불경건과 불경건은 불신앙이죠. 불경건과 불의는 약간 성격이 달라요. 불경건은 뭐냐? 1계명부터 4계명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신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게 불경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우상 만드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다른 신을 두는 걸 다반사로 여기고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그게 이제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을 불경건이라고 그럽니다. 불이라는 게 뭐냐? 5계명부터 10계명 사람에게 행하는 악을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서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에 이 가을에 말이죠 단풍이 지고 이렇게 할 때 자연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감탄을 하고 다 이 감탄사를 연반합니다. 어디에 산에 가든지 어디 가면 이렇게 아름답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이 모든 만물 속에 다 깃들어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핑계댈 수 없답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탄하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속에 있는 도덕심, 이 도덕심이 하늘의 별만큼이나 신비롭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도둑질하면 잘못된 걸 알고 남에게 아픔을 주면 그게 잘못되는 걸 알고 이제 거짓말하면 잘못된 걸 우리 속에서 이미 여기에 새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이는데 무시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두셨어요. 다 영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경배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따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썩어질 것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 이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사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건 뭐냐면 진리를 팔고 썩어질 것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이런 것들은 대개가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행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때가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비슷한 일들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는 않겠죠. 항상 그렇다고 말하면 그거는 믿는 사람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아니겠죠. 그런데 알면서도 범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범죄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어떤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그런 적이 있다는 거지. 계명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완전히 자유롭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화나게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화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고 화내시고 진노하시는 그런 일도 우리는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그 첫 번째 특징입니다. 어리석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압니다. 그래서 쉽게 교만해집니다. 말을 듣지 않아요. 고집이 세요.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심판받은 증거들입니다. 바로가 왜 권력이 없어요? 재물이 없어요. 바로는 완악해졌습니다. 그게 심판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은 첫 번째 증거,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목이 곧아진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선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피하지 못하리라. 편안하다 안전하다. 내가 뭐 걱정이 뭐 있냐. 뭐 경제적으로도 아무런 걱정이 없지. 건강하지. 그렇고 또 자녀들도 문제 없지. 또 하는 일도 그냥 그런 대로 잘 되지. 그러니까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설교를 제가 읽어봤는데 그 설교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미끄러운 곳 위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미끄러운 곳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언제 미끄러질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한 단계까지 올라가면요 일단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기본적으로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무슨 생각이 든다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면에서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찾았는데 배가 부르고 뭐가 부족함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들이 대개가 교회가 텅텅텅텅 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구 교회를 닮아가고 있다. 여러분 서구 교회는 관광지지 예배 드릴 때는 그 큰 성전 안에 몇 명만 모여서 그 하나님을 찾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죠. 몇 명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뭐 하나님을 알기는 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밖에 다 있는 거죠. 밖에 다 자기 할 일 하고 자기들 막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한국 교회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갈 겁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이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이게 아주 가속화가 됐어요. 물론 교회 밖에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능력도 희미해지고 성도의 교제도 없어지고 예배의 횟수가 줄어들고 예배를 멀리하다 보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모여서 그래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려고 그러고 내가 썩어질 걸 붙들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걸 따라갔구나.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미래의 희망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편 14절 1절에도 그렇고요. 어리석은 자가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이게 그 심판은 어리석은 거로 나타나는 그 자체가 어두워진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의 그 결과입니다. 진노의 결과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분별력이 희미해지는 거죠.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기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겁니다. 여기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어리석음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으로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지는 거. 그렇다고 해서 아주 버린다는 의미하고는 약간 다른데 하나님이 아주 버리면 이제 희망이 없죠. 하나님이 아주 버린 사람은 그 지옥이 예약된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버렸다 이러기보다는 그 더러운 중에 행하는 정욕대로 행하는데 그냥 그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속에 그 때가 이를 때까지 그 자기가 그 정말 그 정욕 가운데서 그 불행을 맛보고 그렇게 할 때까지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게 버려둔다는 게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이방 세계를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이를 때까지 그냥 버려두신 거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로마서 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내버려 두어지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가 매를되지 않겠느냐?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매 맞는 거, 여러분 혹시 이건 정말 내가 매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그렇게 신속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는 상태가 아닙니다.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할 때 매를 맞는다면 감사하고 돌이켜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아무리 범해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예배 안 드려도 아무 일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아무 일 없어요. 내가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잘못 살아가도 내 삶에 아무런 뭔가 징조도 없어요. 그러면 정말 슬퍼해야 됩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고 죄를 범했는데 양심의 가책도 없고 편안하고 안전하다면 이건 슬퍼서 통곡을 할 일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껴야 그 다음에 자기를 살피고 뭔가 돌아오는데 이게 양심의 가책이 없다. 이건 양심에 화인 맞은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심판입니다. 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건 지옥으로 가는 길을 천천히 이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것은 지옥의 멸망입니다. 노아 시대는 온 세상이 패역하다가 노아의 가족 빼놓고 다 물로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을 당했어요. 다 멸망당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크게 달하여 하나님이 참다 못 참으시고 마지막에 유황불로 그 동네를 다 멸망을 했고 롯의 가족만 간신히 살아났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살려달라고 애원해서 롯의 가족만, 자녀들만 살아났어요.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죄인이 멸망당한다 해도 핑계댈 길이 없어요.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불은 영원히 타오릅니다. 지옥의 불은 불꽃이 타오르긴 하는데 그 불꽃에 빛이 없다는 거예요. 빛이 없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는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사람과 같아요. 언제 미끄러질지 몰라요.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당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이 혈육뿐이고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한다. 한 번 가면 절대 다시 오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을 아끼고 불쌍히 여기고 아끼고 참으시고 심판을 뒤로 자꾸 미루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죄인들을 위하여 구원의 은총을 계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긍휼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입니다. 인간의 죄악의 결정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심판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 심판을 인간들이 다 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스스로 짊어지신 것이 십자가라고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버림받음으로 모든 죄인들을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는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대표로 오셔서 대표로 오신 거예요. 대표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 아래 거기에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대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누구로 보시는지 아십니까? 아무개로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의지하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정말 그리스도 외에는 희망이 없다고 그 자기를 다 포기하고 십자가를 붙잡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놓으시는 것이고 그들에게 영생의 은총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진노 대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늘 하나님의 진노를 앞에 두고 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며 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가 많다는 것,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식이 성장하면 철이 들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해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들은 나이가 들어도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늘 이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사야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도 경배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닮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믿으면서도 늘 생활의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간다면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경건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는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 보세요. 생활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마음속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만유에 주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경건한 자의 특징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죠. 그는 실수해서 범죄했습니다. 그가 정말 충성스러운 장수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고 그 충성스러운 그 장수를 위험한 곳에 내몰아 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런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윗에게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에는 그는 늘 앞장섰어요. 늘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래서 그가 지은 시편이 시편 150편 가운데 수많은 시편이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심상에서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더 깊은 신앙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욕심부리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일에는 인색하지 마시고 조건 없이 무릎 꿇으시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연약했고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우리 예평주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두려워할 게 없어요. 죄 짓는 것도 그냥 밥 먹듯 하는 거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불경건하며 불의한 자들에게 크고 작은 심판을 행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 안에서 행해진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건 우리의 인간이 인간되는 첫 번째 가장 고귀한 길입니다. 경건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시편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경건한 자들의 노래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비굴해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에게 지혜가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때부터 지혜가 생겨요.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매사 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움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더불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그에게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평화를 주십니다. 그 이상하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눈치 보고 슬금슬금 눈치 보고 비유 맞추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십니다. 이게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진노 대신 영광을 드리는 바로 그런 삶,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삶은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배는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한다고 생각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만 예배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기를 아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안에만 모여서만 예배가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예배를 흐트러뜨리는 건 또 잘못된 거죠. 예배는 여러분 삶 전체가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마음에서 주님을 모시고 말 한마디 하고 누구와 대화할 때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영광을 받으셔야지 하나님께 진노를 우리가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에녹이라는 사람을 아무런 공로도 별로 없는 사람인데 300년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육신이 하늘에 맞는 모습으로 변화돼가지고 하늘로 그냥 데려가셨어요. 여러분들도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기쁘게 하나님 앞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삶 전체가 예배인 거예요. 삶 전체가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그 나름대로 정말 소중한 겁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뭐 하려고요? 축복하시려고, 능력 주시려고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그렇게 적다는 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경건하고 불의를 행함으로써 계명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고 깊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할 때 우리의 예배도 깊어지고 우리의 찬양도 높아지고 커지고 그리고 뜨거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예배하는 거예요. 모르는 자를 어떻게 예배합니까? 모르는 자를 어떻게 찬양하며 모르는 분을 어떻게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겠습니까? 늘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계시는 하나님 만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형상을 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보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만물 속에서 만물을 바라볼 때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예수님을 보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알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여준 분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그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더 깊어지고 우리의 삶은 더 예배 속으로 나아가고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억지가 아니라 삶 속에서 삶의 모든 발걸음마다 하는 일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예배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하반절에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듭난 자들은 더 이상 주님에게 낯선 자들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모르는 자들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 걱정 드리는 일을 우리는 이방인처럼 하지 말고 욕심대로 살지 말고 염려 걱정 속에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셔서 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진노를 드리지 말고 영광을 돌립시다. 찬양을 돌리고 인정해드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거듭난 자가 누릴 지상의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참여합니까? 썩어질 것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삶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생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걸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 성품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가다듬으면서 진노 대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한 거 용서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봉헌합니다.
이재선 집사님, 임종문, 박미선 집사님, 최재민 장로님, 김침순 권사님 되었습니다. 수소감사 이지연 청년, 박주희 집사님, 이백화 김주철, 이백화 집사님, 최재민 장로님, 생일감사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신 사모, 대신방 감사 이재훈 집사님, 이세재 장로님, 한정님 집사님, 이세림 청년,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심과 동행을 원하오니 이루어 주옵소서. 최미선 선교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최경환 목사님, 임형수 집사님, 이경옥 집사님, 남편 구원해 주세요. 신미경 집사님, 김정규 청년, 주님과 동행하는 청년 되게 해주세요. 감사한금 임삼철 장로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유영래 권사님, 이대환 청년, 이정혜 권사님, 목회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김윤성 부목사님, 홍근만 성도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세림 이예은 학생, 중렬 목사, 김영신 사모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원효일 유다의 가정, 차량 구입 감사한금 임형수 이경옥 집사님, 대신방 감사 최재민 장로님, 황선태 집사님, 대신방 감사, 이종구 집사님, 권경순 감사님, 대신방, 김순례 집사님, 대신방 감사, 이종영 집사님, 임순재 집사님, 대신방 겁니다. 시의자 권사님, 유지원, 한미숙 성도님, 소명선 집사님, 이토구 강영심 집사님, 대신방, 이정혜, 이경옥, 임영수, 임승진 권사님 되었습니다. 홍영희 집사님 대신방, 임영옥 집사님, 김정옥 집사님 대신방, 임헌상 장로님, 민재순 집사님, 가을 대신방, 임삼철 장로님 가장, 박봉구 권사님, 신미경 집사님 대신방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용래 권사님, 이대원 청, 가을 대신방, 이세재 장로님 가정, 서영길 집사님 가정 대신방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시며 영원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어수선하지만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평화를 허락하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의 가정,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추수를 주신 것 감사하고 건강 주신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에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영광 돌려오니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는 일에 복 주시옵소서. 하는 사업도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보살펴 주시고 직장생활도 건강하게 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담겨진 기쁨, 감사, 또한 아픔을 다 기억해 주시고, 위로할 자는 위로해 주시고 흠행할 자는 흠행해 주시고, 주께서 도우셔서 더 건강하고 복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평화가 있게 하시며 하는 모든 일에도 기쁨이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약한 것은 고쳐주시기 원하며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평화로 바꿔 주시옵시고, 주님 의지하고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환영하고 또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벌써 이렇게 세월이 빨라서 이제 예수님 기다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절기에 따라 또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대신방 안내입니다. 수요일 청주고요. 9시 반입니다. 금요일 27일 8시 40분입니다. 대신방은 저하고 부목사님하고 이렇게만 다닙니다. 제 안사람하고 이렇게 해서만 다니고,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마스크를 벗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음식은 안 먹으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간다고 또 섭섭해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다음에 많이 먹겠습니다. 당회입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있습니다. 각 기관 총회를 하시고 조직과 사업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감사 저금통을 나눠드렸는데 어수선한 가운데 여기 이제 성탄절에까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마음이 준비되는 대로 준비하시고 모아가지고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총대 모임 목요일 날 2시에 청주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생일자입니다. 이번 주에 김용신 사모 월요일입니다. 임용수 집사님, 이백화 집사님, 이문찬 청년 화요일입니다. 김윤자 집사님, 임소희 청년 금요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용신 사모 그 떡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준비해서 제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잘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언제나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제 안사람은 해갑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축하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실 때.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 겁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5장 찬송을 부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신노의 백성을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깨닫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믿게 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진노되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 위에 이민족 위에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 세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